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그 12가지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요. 사탄의 모든 저주 권세를요, 깨끗하게 이기시고 지금 시간 하늘 보좌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할 적에 다른 소리 하죠. 더러는 선지자고, 더러는 엘리야고, 그러면 예레미야고, 선지자는 하나다,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물론 예수님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혁명가가 아니고요, 어떤 사상가가 아니고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야, 꼭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있냐? 응?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해가지고 믿으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같습니까? 틀리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교에서는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우리가 믿는 알라는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랑 같은 거다. 우리가 믿는 알라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알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슬람교는요, 그들이 말하기는 유일 신교라 말하지만은 그들은요, 사상을 차용해가지고 다 짬뽕시킨 겁니다. 마호메트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여러 종교를요, 혼합을 해가지고 만든 혼합 종교예요. 이게 유일 신교, 유대인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걸 차용해왔어요. 그리고 여러 사상을 차용해와가지고 이거를 이슬람교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아닌 코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요. 무지한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나 우리랑 같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는 같은 하나님이 된 거네. 이래 말하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또 틀린 게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 적에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그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뭡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자, 이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좀 악합니다.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난리 소식이 들리고요. 그러면서요,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서 쭉 성경을 말하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요. 아까 방송을 보셨겠지만은 그 포항에 지진 나서 많은 피해를 봤지요.
그 중에 이제 그 함께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제 그 총신 11기 동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예요. 다행히 그때는 교회 안 계셔가 괜찮았었는데, 되게 심하게 흔들렸다고. 근데 덤덤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이러시면서.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난리 소식이 들리고요. 막 환란이 다가오니까는 두려워 떱니다. 근데 두려워 떨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이야 시대가 너무 편해져 가지고요. 뭐 각종 뭐 휴대폰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거 아니라도 혼자 있으면서 뭔가를 지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콕 해가지고요.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내대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TV만 봐도 그냥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이 흑암을요. 감당을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들이 답을 얻고자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죠. 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뢰해야 된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제목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까?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을 그에게 의탁하십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라니까요. 그분이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제일 많은 관심을 두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와 반대로 또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사탄이요. 이미 흑암에 빼앗긴 자들은 그 손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래 뭐 니들은 어차피 내 거니까는 그래 살고 나는 지금부터 잡으러 간다. 누구를요? 은혜 받지 못하는 자. 누구를요? 말씀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말씀의 있기를 거부하는 자. 종교생활하는 자를요.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요. 누구를 삼킬까? 찾아다닙니다. 그들이요. 그 사단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화전을 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아니하면은 여지없이 당합니다. 불에 데워본 적 있으십니까? 뜨겁죠. 잠시를 못 참습니다. 그렇죠? 그걸 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딱 두고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요. 이 시간에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지킵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사람도 공격을 합니다. 지금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왜냐?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고요. 2중, 3중, 4중의 방어벽. 그렇죠.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요.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요,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엇의 증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자, 부활신앙이라 할 적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권 전의를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주권이 원래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죠. 내가 나의 주인에서 그 순간부터 사탄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졌다니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요. 의인은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아무도 의인이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정의를 외쳐봤자 결국 그 정의 또한요. 뭡니까?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정의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니까요.
내가 말하는 게 정의고, 지금 시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절대 가치가 사라지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건데. 거기 아무 할 말도 없어요. 내가 동성애를 하든 당신이 뭔 상관이냐? 나는 내 할 자유가 있다. 그러면요, 저는요, 그거를 보지 않을 자유가 있다니까요. 나는 보기 싫은데, 왜 나는 보기 싫은 걸 봐야 됩니까? 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참 웃기죠. 이게요, 소수에 대한 소수의 인권 존중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럼 다수의 인권은 필요 없단 말입니까? 웃기죠. 모순이에요. 모순이라니까요. 사단이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혼란한 시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계도한답시고 야 담배 꺼 그러면은 당신이 뭔데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함부로 말도 못 해가지고 막 말하려고 하면은 에이 그냥 가자 괜히 끼어들지 마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어떤 뛰어난 혁명가가 나와 살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독재자가 나와 살리겠습니까? 아니죠.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요 영원하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이 슬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거든요. 감사한 것이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본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근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빛이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심지어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 때를 보고요 기뻐하며 그걸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해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그 신앙,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더욱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다 와닿는 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이것을 은혜로 주었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깨달아가지고 했는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은혜로 믿게 하셨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능히 증거하고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세계 복음하겠다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가장 기본은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상황을 아시죠? 다니엘이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다니엘이 왕족이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왕이요 두 눈이 뽑히고 그 꼴을 봤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끌려갔어요. 노예를 끌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용모가 아름답고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그들을 뽑아가지고 또 그 당시에 왕이요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사용하였죠. 근데 여러분들 나라에 이런 서름이라는 거는 진짜 이루 말로 못합니다. 저는 잘 그걸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
심사모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나라 이름 서름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이름도 못 지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한때 한참 유행하던 여자분들 이름 중에 뭐 명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 명자가 일본식 이름이거든요. 명자를 일본어로 말하면은 아끼꼬예요. 예. 창씨 개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름 다 바꿔. 황국시민선사 외워. 매일마다 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소학교 다닐 적에 이걸 하셨더라고요. 외우시더라니까요. 황국신민날이 이러면서 막 외우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그러면서 그 교육 자체가 뭡니까? 너희들은 아주 못난 민족이고 너희들은 아주 열등한 민족이고 이게요. 우리의 신민사관에 딱 들었다니까요. 나라 이런 서름 이런 말로 못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나라 이런 서러운데 야, 너 앞으로 우리 왕을 위해서 일해라. 관리로 세워버렸네요. 참 친일파도 아니고요. 근데 그 다니엘은 그 속에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 다니엘이 매일 기도했죠. 영적인 썸밋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썸밋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이런 창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그리 감사할까요? 뭐가 그리 감사할까요?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 자기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에 감사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꽉 막혀있고 좌로나 우로나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 누리는 그 자리임을 참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십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맞다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인간이 부활하지? 다시 산다고?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요. 또 저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로 원래 거 돌아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원래 본업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원래 본업으로. 은혜 입은 성도들도 다 원래 자리, 그게 뭐죠?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아주 우리에게 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겨낼, 해방시킬 그러한 왕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요, 옷을 깔고요,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기적을 쫙 보니까는 5,000명을 먹이시고 3,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야, 이분 한 번만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배 골지 않고 잘 살겠네.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최대 관심은요, 잘 먹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먹는 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인사말 중에서 아이고 식사했습니까? 혹시나 굶었을까봐. 지금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는요 너무 잘 먹어서 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제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더 드세요. 저는 괜찮은데. 아, 더 드셔야죠. 젊은데요. 저도 곧 40이 됩니다. 중년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괜찮지만요. 예. 근데 그때마다 아유 조금 부담스러우겠습니다.
더 드세요. 더 먹어라. 나는 괜찮은데. 근데 왠지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안 먹으면 예의 어긋난 것 같고, 그래서 먹다 보면, 아이고, 과시겠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또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관심사가요, 뭘 계속 먹을지, 뭘 입을지,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하도 배고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니까요. 그들이, 야,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 굶지 않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잘 살겠네. 왜? 병 걸리면 가서 낫게 주세요. 다 낫게 해주니까는,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과거에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 그때 그 성전을 회복하겠다 싶은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베드로도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백해 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죽은 뒤에 부활하겠다 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디에 꽂혔냐? 죽는다에. 뒤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여기에 전혀 관심 없고 죽는다는 이 말에 딱 꽂혀가지고 주여 그리 마음 아파서 그랬거든요. 내가 절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되기를 내가 딱 막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장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요. 회방을 얻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할 때에 모든 삶의 희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은 끝났다. 야, 3년간 우리가 참 좋은 삶을 살았네. 3년간 우리의 어떤 천국이었다. 이랬었겠죠. 그러니 그게 딱 끊어지니까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원래 불신앙의 자리로 딱 도망가 버립니다. 실컷 은혜 받고요. 실컷 우리가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나 해다 다짐해놓고도요. 나의 어떤 유익이 딱 끊어진 순간에 싹 돌아가지고 원래 자리로 가버리는 거 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다니까요. 시체 방부 처리하려고. 이미 인정한 거죠. 죽었구나. 당연히 풍습대로 기름 발라야지 한 거라니까요. 예. 참.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이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이게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을 떠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증거가 뭡니까? 양쪽에 세워둔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그 강도 원래 이제 십자가에서 하루 동안 매달았다가 죽으면은 괜찮지만은 죽지 않은 경우에는요 다리를 꺾어버린다니까요. 다리로 버티고 있다가 딱 꺾으면서요 그 십자가 사형이 되게 잔인하거든요.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쭉 쳐져요. 다리로 버티고 있으면 그냥 버틴다니까요. 완전히 쫙 매달려버리면은 이게요 호흡 곤란으로 죽는답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으니까는 다리를 꺾지 않고요. 그 창을 옆구리를 확 찔러가지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예. 근데 그 강도들은 죽지 않았기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마무리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왜 부활해야 했을까요? 왜 부활해야 합니까? 예. 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해야 하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왜냐?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45절부터 50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가 왜 부활했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도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합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죄의 권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첫 소망의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해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이거를요, 유대인들이 조작을 합니다. 혹여나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갈까봐 로마 측에서는요, 군인들을 세우고 짜 해가지고 그 철통 방어를 했지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을 세워놨는데 로마 특수부대예요. 싸우면 능한 사람들, 모든 경계에 능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요, 무덤이 열리고 딱 예수님 부활한 거 보니까는 그 군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어이구야. 자기도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상관이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야, 이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로마에요, 그 얘기가 다 돌았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보지 마라 했다고 돈 주더라, 이 얘기도 다 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 합니까? 훔쳐갔다고.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가 놓고서는 그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완전 중무장한 로마,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세계 최고 싸움꾼들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어부지하던 그 사람들이, 맞죠? 과연 그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칼도 못 쓸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환상설. 예수님 그냥 환상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에 또 어폐가 있는 게, 일단은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네. 로마 군인들도 봤고 다 봤다니까요.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또 기절설. 아, 우리가 덜 죽였구나. 덜 죽였네. 기절했는데 살아났네. 한 번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 그 시체실에, 영안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하는, 혹은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매장을 하려고 땅에 이렇게 묻으려고 내려놨는데 관속에서 뭐 구구구 소리 나가지고 막 나중에 보니까 뜨면서 내다 문 열어라 이렇게 했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부활일까요? 결국 그 사람 다 죽었어요. 다시 이제 매장했다니까요. 물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부활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들에게 보이셨거든요. 기절했다. 과연 여러분들 창에 옆구리 찔려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창에 찌를 때 약간 쑥 찌를까요? 아니죠. 푹 찌릅니다. 안에 막 장기 손 다 끊어지고요. 일단은 옆구리 찔렀다. 그러면 간 손상, 폐 손상 다 됐을 것이고, 그러면 피 다 쏟을 것이고요.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았다 성경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예요. 회생 불가능합니다. 완전 죽은 상태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원샷 원킬인데요. 그렇죠?
원샷 원킬인데요. 한 방에 사람 죽이기 능한 사람들인데 그 군인이 창을 가지고 찔렀는데 그냥 어습 찔렀겠으면 급소 확 찔렀겠죠. 그렇죠. 확실히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뭘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요. 그렇죠. 자꾸만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모르고 예수님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적에도 이 하나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면서 모든 것을요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요 다 정리하실 거라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신앙, 여러분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올바른 신앙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만 복음을 들어도요 복음이 희미하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후대에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해서요.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뢰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지요. 그때는 완전한 모습입니다. 육신을 입었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요.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그러니 사람 사이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 하셔가지고 또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요. 완전한 모습으로. 근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참 소망이에요. 우리가 장차 부활한 뒤에 그러한 모습으로 됩니다. 그런 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는 뭐 우리가 굳이 이런 인간관계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굳이 우리가 아이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 자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바를 그대로 가서 증거했습니다. 이거를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믿고요 돌아오는 그리고 온 세계가요 이 복음으로 정말로 치유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자, 부활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부활하신 그가 바로 나의 주,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렇죠. 니는 내 거다. 이럴 적에 뭡니까? 왜 연애할 때 이렇게 말하니까 니 오늘부터 내 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책임질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 발린 그걸 뭐라 그러죠? 발린 말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 오늘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것 된 거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한테 축복할 적에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보면 야이 망할 거사 이게 아니라요. 야이 그리스의 거사. 그래 나는 너를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 너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괜찮다. 야이 그리스의 거사. 욕이 아니 축복이지요. 그렇죠? 혹은 누가 교회에서 너 갈등 일으킵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그리스의 것이 나를 속상해 하는데 하나도 그리스의 것 아닙니까? 내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맨날 저 망할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망하기 뭐 망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렇죠? 축복해 주세요.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해도 하나님 저 그리스의 것이. 예? 이게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너무나 참 좋은 말인데요. 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은 변하지 변함없지 변합니다.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해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함을 해가지고 열쇠고리 해가지고 저 남산 거기에 매달아 놓습니다. 과연 그 중에 몇 커플이 결혼했을까요? 예. 과연 그 중에 몇 커플이 계속 이어져 나갈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요. 예. 근데요, 우리의 그리스도는요, 나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요.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요. 모든 사망 것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렇죠? 이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복음 없는 내 탓이요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요 다 담당하시고요.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정말로 그 속에서 함께 그 천국전 참여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이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당연히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탄의 모든 것에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나아갈 때 그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복음화하는데 살리는데 뭘까 살립니까? 뭐 희생하면서요? 봉사하며 살립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는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어떤 상처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이신데 뭐가 걸리기 있고 뭐가 내게 다 막히는 게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적인 서밋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결단할 때 작정할 때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렇죠? 내 기능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인생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게 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내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차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에 싹 다 갈 수 있고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뭘 위해 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맞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아까 확실하게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렇죠? 우리를 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예. 왜 그렇게 삼았을까요? 이 아름다운 덕을요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은 선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선전, 광고지요, CF, 그렇죠? 황금 시간대 CF. 매일 그 드라마의 내용은 바뀌는데 광고 내용은요 몇 날이 가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선전입니다. 그게 광고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저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택하셨고요.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서 내가 있는 현재 모든 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세력이 꺾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말씀 등이 일어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면서요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